설교를 녹화하는 시점에서 한 주 전에 KM의 함 집사님과 EM의 에릭 스테파니 부부가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어떻게 방문한 기간이 비슷하여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선교사라고 참 많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함 집사님에게는 한국을 방문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전도의 간증을 많이 들었던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고, 에릭에게는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누가 가게를 보느냐고 물었더니 종업원도 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바른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인이 EM에서 열심히 헌신한다는 것을 알 때에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일본에 꼭 단기 선교 방문하셔서 일본에도 하나님의 빛을 찬란히 비치시는 여러분 되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따로 산 기간은 적어도 30년간은 되지 않았겠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삭도 나이도 많아지고 야곱이 아버지를 모시기 위하여서 같은 장소 헤브론으로 와서 야곱이 거주한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이삭이 죽기까지 약 10년간 이상을 같은 지역에서 살게 되는데, 이때가 이삭에게는 아들과 함께 생활하기에 가장 행복한 기간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곱은 이곳까지 오기에는 세월도 많이 흘렀지만은 참 많이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먼 거리가 그에게는 결코 그러나 헛된 경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자신의 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여정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내를 얻었지 않습니까? 자식도 얻었습니다. 두 때를 나누게 된 만큼 축복의 기간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축복된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만나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힘이 되는 그러한 기간이었겠습니까? 야곱에게는 이후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는 만났다는 기록이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의 길을 되돌아볼 때에 먼 길을 걸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은 야곱의 고백만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나 꿈으로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나에게 보여주신 적은 없지만은 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이 시간 이곳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삶이 힘들어 기도하러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큰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습관대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양이건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이는 이 시간은 복된 시간임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장 36장에도 보면은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장 37장에는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마는 두 족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저희들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낳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은 수많은 이름만 등장을 시키고 있지만은 야곱의 족보에는 사람의 이름은 단 몇 명밖에 불과하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꿈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는 이 에서의 족보에는 그 많은 사람이 등장할지라도 이름 하나 기억해야 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사랑하셨다는 야곱의 족보에는 단 한 명, 요셉의 이야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기에 저희들의 기억에 남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서의 야곱의 족보라는 것은 누굴 낳았다는 그런 에서의 족보와는 달리 야곱의 가족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 번역에는 야곱의 역사라고 번역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가족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 이야기로 요셉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등장하는 첫 번째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의 기록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에 대한 첫 번째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평가를 하나님께서 내리고 계실 것 같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형들의 잘못을 고작질했다는 그러한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들과 달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만은 요셉은 그들과는 다르게 착한 아이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지 고작질 정도나 하는 그런 비겁한 아이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요셉도 잘못을 하였다면 어떻게 아버지에게 고작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어릴 적부터 싹이 다른 착한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요셉의 첫 번째의 평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요셉에 대한 평가를 기록한 뒤에는 다음 절에는 아버지 야곱이 본 요셉의 평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에 다른 아들보다도 더 사랑을 하여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도 요셉은 야곱이 100세쯤에 낳은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사랑하였기에 채색 옷을 입혔기도 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행동이 나쁜 자녀였다면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형들은 나쁜 일도 많이 저지르는 반면 요셉은 부모에게 분명합니다. 순종하고 착하게 살아간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요셉은 좋은 평가를 받은 자임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편애를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의미가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이다 보니까 요셉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기에
형들이 그에게는 조심스럽게 말하게 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세번역에 보면은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들이 사용하는 번역에는 편안하게 그렇게 말을 사용했는가 하면은 히브리 성경에는 샬롬도 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샬롬이 평안이라는 말이지만은 여기서 샬롬이라는 것은 그들의 인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얼마나 민감한 나이입니까? 지금까지 왕따를 당하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요셉이 불쌍한 자입니까? 그에게는 여간 힘든 나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형들과 사이좋게 즐겁게 지내야 하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왕따를 당했으니 정말로 참 불쌍한 요셉이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2023년도 대타로 왕따로 등교를 하지 않은 학생이 몇 명인가 하면은 초중학생입니다. 그러니 고등학생을 제외하고입니다. 3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도 가정의 불화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족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도 참 견디기 힘든 것이지만은 그보다도 믿음 생활함으로 차별을 받을 때가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계시록 2, 3장에는 그 유명한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서문화 교회가 있습니다. 서문화라는 도시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귀족이 도시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서문화는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의 열광적인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유대인이 살면서 상권을 쥐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왕따를 따돌림, 차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은 가장 궁핍했으며 핍박이 심하여 살아가기 어려웠던 곳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서문화 성도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하신 줄 아십니까? 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서문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차별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차별을 받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조목조목 알고 계십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에겐 전혀 다정스럽게 대함을 받지 못했던 요셉이 5절에 보면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형들의 나는 나를 둘러서서 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금방 알아차리고는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고 또 꿈을 꾼 것입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형들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폭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없습니다. 형들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야곱의 반응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먼저 꾸짖고 화를 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왜 하나님이 2번이나 꿈을 꾸도록 하셨을까? 물론 2번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꿈을 그들이 믿고 마음에 간직하였더라면은 2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동생을 사랑해야 할 형들이 미워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아예 너희들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등장시켜가지고 절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꿈을 꾸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 꿈 이야기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절에는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당연히 형들은 시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꾸짖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야곱이 꾸짖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간직을 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꾸짖은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형들의 입장도 좀 생각했기 때문에 꾸짖은 것이지. 그러나 참 마음은 야곱은 그 꿈을 간직한 것이었습니다. 왜 간직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도 꿈으로 몇 번이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경험한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은 믿음의 쫄장부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아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일이 있더라도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면은 야곱에게도요, 감사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기쁨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요, 분명합니다. 그러한 날이 언제가 될지 매일매일 그 꿈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기다림의 나날이었음은 확실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꾸시기를 원하십니까? 돼지 꿈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졸장부의 신앙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이스라엘의 비전을 보여주셨듯이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시작할 우리 비전 센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랍고 위대한 비전이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꿈을 가슴에 간직했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슴에 품고 간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물론 이거니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으로 인한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가슴에 간직하여
언제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원대한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진리의 말씀을 믿으며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죄를 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